할렐루야. 4월 7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재회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가운 재회를 넘어선 한 인간의 처절한 한계와 또한 그것을 완전하게 덮으시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는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장인 20장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고 잠긴 문 안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면 이제 제자들의 삶은 기쁨과 승리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 마주하게 되는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지금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 옛삶, 그러니까 어부의 자리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부로서의 직업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부터 도망하는 모습이며 절망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뼈아픈 과거에 대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던 그 고통스러운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에 한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은 저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이러한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쳤구나. 이러한 자괴감과 수치심은 베드로의 그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다시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비겁한 배신자일 뿐이다 라는 이 마음의 소리가 그를 디베랴 바닷가로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의 소망보다 자신의 실패가 더 크게 보였기에 그냥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아 팔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자포, 자기의 심정으로 거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본문에서 또 나타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횟수의 반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새롭게 그리고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피해 숨어버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절망의 현장인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오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던 그 밤에도 이 숯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 숯불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대면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치유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실수와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혹은 그 죄책감에 함몰되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복을 넘어선 버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터져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강함이 우리 삶에 역사할 공간으로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쉽게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났다고 선언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이제 내가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로 변화를 이루려는 노력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깨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그 일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 노릇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그 그물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믿음의 보증수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빠져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결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그를 놓치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절망스럽고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으로 한심하고 또한 돌았으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 모습에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에서 거기서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디베랴 바닷가에 먼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사랑과 용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에 매몰되어 후회로 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그 빈자리에 주님의 강함이 머물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